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는데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육체 노동이 이 일의 거의 전부였던 당시 맹인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웅성웅성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청각이 더욱 예민한데 그 소리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순간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물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이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물에서 마구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죄송한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물에 빠졌는데 이 물이 아주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옆에 뭐 줄 같은 거 있으시면 던져주시든지 저를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러겠습니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힘껏 살려주세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기서 오실 그이 역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세례 요한이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나오는 6가지 표적 가운데 처음 4가지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42장 7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쳤던 위대한 크리스천 작가요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한 번은 캠브리지의 채플에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의 구주 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난 뒤에 한 학생이 이 C.S. 루이스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는 위대한 그리고 본받아야 될 스승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에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세주이다. 이 캐캐 묵은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하셔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C.S. 루이스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이지요.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자네는 믿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인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참 생각하다가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자네는 자네의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가?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물론 인정하지요.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네.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에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가 먼저 필요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에 나오는 청년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지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슈바이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신 휴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델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지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른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위대한 지혜자를 따르는 제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것이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선지자 지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휴머니스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도덕적인 실패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인이 아니라 지혜자가 아니라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람도 많고 밀고 밀리고 정신이 없는데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던 맹인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단을 친 것입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바디메오가 왜 이러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친 사람처럼 왜 이러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더 멀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지 못하시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불러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로 나가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떠밀려 가시다가 바디메오의 절규하는 소리에 주위에서 잠잠하라고 했지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그 바디메오의 애끓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멈추어 서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절규가,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멈추어 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단지 옷이 아니라 밤에 추워지면 덮고 자는 이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맹인의 전부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네에 다니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는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면 대답은 안 하시고 개면쩍게 웃으시거나 아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러면서 안 나오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분의 인생이 끝날까 두렵습니다. 끝내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삶에만 골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맹인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부여잡고 좀 더 근사한 겉옷을 가지겠다고 분투하면서 예수님의 부름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에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때로 어떤 분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으면 기도 제목이요? 글쎄 뭐 특별히 없는데. 기도 제목 물으면 금방 대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을 때 맹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과연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 수요일 아침에 문득 은혜로다라고 시작되는 찬양이 저도 모르게 흥얼거려졌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은혜로다를 쳤더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로 시작하는 찬양이 주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얼거리던 찬양은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 은혜로다로 시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도대체 이 찬양을 누가 부른 건가 찾아봤는데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종택 목사님이 또 누구신가 하고 찾는 중에 이분에게 아주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은혜로다, 다윗처럼 이라는 찬양의 작곡자이면서 또 찬양팀 대표 밴드의 리더이신데, 그래서 많은 곳에 가셔서 찬양 사역과 예배 인도 사역을 하시는데 2015년 1월 이분도 저하고 같이 딸 셋인데 둘째 딸 온유가 항 NMDA 수용성 뇌염,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입니다. 이 희귀병에 걸려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몸속에 있는 종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몸속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이 종양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피를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이 아이의 머리를 공격하는 바람에 이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은 치료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 스스로가 살아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병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경련을 일으키면 아빠와 엄마가 수많은 바늘이 꽂혀 있는 이 아이를 위아래로 몇 시간을 누르고 있어야 되고, 의식이 없는 중에도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해서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눈동자와 눈두덩이가 분홍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무의식 중에도 얼마나 이 아이가 이 몸의 고통이 심했는지 자기 입 안쪽에 살을 씹어서 피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끼웠더니 그걸 너무 꽉 물어서 이번에는 이빨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 장종택 목사님은 4대째 예수를 믿은 집안이고 자신이 찬양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느냐 라는 음성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아프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결국 이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분명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믿는가? 정말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아니 정말 예수님을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는 과연 믿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과연 신뢰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사실은 돈과 성공을, 어쩌면 휴대폰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처절한 고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딸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찬양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SNS에 딸의 사진을 올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예수님? 아멘. 주 앞에서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의식이 없었는데 3월 20일 두 달째 되던 날 3월 20일 새벽에 놀랍게도 이 아이가 이제 그 가끔씩 발작 경련을 일으킬 때마다 하면서 이렇게 짐승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또 발작이 시작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평소와는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손을 모으더니 예수님 두 번을 얘기하면서 의식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깨어났고 놀랍게도 그 다음 영상에 보면은 바로 며칠 뒤에 걷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에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 주일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늘날에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대충 믿고 그냥 머리로만 믿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그런 믿음 말고 주일날 겨우 교회 오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주의 일하심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되 정말 제대로 알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정말 명확한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